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오늘 제헌절,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화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또 간밤에 또 이렇게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수요일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성령께서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만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 부른 다음에 말씀 묵상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열왕기야 5장 말씀부터 더 말씀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나아만 장군에 관한 오늘 관련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텐데 함께 꼼꼼히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하면서 나아만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일단 그 당시 아주 강한 나라가 아람 왕이었는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 나오죠. 이 군대 장관은 단순히 장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모든 군의 통솔자가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나아만에 대한 소유가 뭐냐 봤더니 1절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아주 크고 존귀한 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한마디로 아람 왕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을 아주 존귀한 자로 여겨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진 자가 바로 나아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나아만이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는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이런 말이겠죠.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영웅이 되게 하셨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옛날에 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래 나오죠. 한마디 나라를 구한 엄청난 전쟁 영웅이 바로 나아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정말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나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큰 장군, 큰 용사라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아만에게. 그는 뭐냐면 질병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 있는 문둥병자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 참 아이러니컬하죠. 세상적으로 다 얻었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못 고치는 병이 들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서 나아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진 것 부를 남부를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이 그래요. 질병이라는 것이요. 내 힘으로 돈으로 고칠 수 있다면 돈 다 써서라도 고치겠지만 돈 써도 못 고치는 게 질병이란 문제죠. 그럼 명예가 있어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인간에게 준 게 질병의 문제죠. 특히 나병이라는 병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아킬레스건 또 가장 답답함이 이 나병에 있는 거죠. 나병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요 떼 지어 갖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포로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국을 떠나서 이 아람 땅으로 왔겠죠. 소녀는. 그러고 그가 어디에 배치됐느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몸종이 된 거예요.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이 바로 이스라엘 소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당돌한 게지바이가 그의 여주인, 그러니까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바로 이제 나아만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느새 이 집에 적응돼서 또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라, 그냥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인이란 말 속에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리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상당히 나아만이 부인인 여주인이 이 소녀에게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집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참 권세자의 집이요. 저 나아만 장군은 얻을 거 다 얻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더러운 병, 나병에 걸려있다는 게 이 소녀의 눈에도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지요. 근데 그 수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내 주인이 만약에 계셨으면, 그 선지자는 구체 누구를 말하냐? 엘리사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 만약에 간다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섬기는 주인의 안타까움을 풀어주고 싶어서 우리 주인인 나아만이 만약에 이 엘리사 목사를 만난다면 저 나병 고칠 수 있을 건데 라는 말을 자기 여주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 부인이 나아만에게 소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나아만 마음에는요, 병 고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귀가 소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찾아가봐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왕이 아람 왕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래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자기 모시는 아람 왕을 찾아간 거죠. 일부러 찾아가고 아래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소녀가 했던 말을 왕한테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스라엘 좀 보내주시면 내가 살 길이,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자기 주인이었던 아람 왕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도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군인 이 나아만이 그 병에서 고침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아람 왕에게도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보내야겠다. 마음은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래, 나아만아 가봐라. 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서찰을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거니까 나아만 편에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물처럼 좀 우리 나아만 병 고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이 좀 잘 협조 바랍니다 하면서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이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나아만이 간 겁니다. 빈손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래갖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나 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아람 왕이 쓴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읽었을 때 뭐라고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내가 내 아끼는 신하 나아만이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이 글을 받아보거든. 뭐라고 하냐.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얘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을 누구 고치래요? 이스라엘 왕 당신께서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오신댔어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우리 주인 만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와전됐어요. 당신이 내 신하 이 나아만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요구를 세상에 이스라엘 아람 왕이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뭐예요?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 아니, 비통의 표시,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자기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찢으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나는 이게 왕이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일을 해달라니 황당하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데 그 일을 지금 나보고 하라니까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자, 그래서 보면서 하면서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어찌 사람 보내서 나보고 지금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저가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 어떤 틈을 타갖고 이 시비 걸려고 저 아람 왕이 나에게 이런 대도 않은 편지를 보내서 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8절부터는 우리 내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이야기가 또 뒤에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 잠깐 나눠보면요. 첫째는 뭐냐?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다 가져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꼭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놨다는 거죠. 그거 문제는 절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삶에 툭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네 가진 힘으로 고칠 수 있냐? 네 가진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물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아, 이거는 주님 만날 기회다.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신호로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도 이 문제를 들으면서 나아만이 주님 만나게 하려고 나아만에게 다 가지게 했으나 엄청나도 질병의 시련도 나아만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나 했었겠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금방 이렇게 나서는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나아만의 장군의 태도를 볼 때 또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자기가 아쉬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려는 이런 소원을 따라 일하시는데 오늘 나아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정말 다른 나라까지 찾아갈 수 있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 안에 있는 낳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소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마다 교회에서도 절대 빈 봉투로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필요나 모르십니까? 다 알지만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소원을 하나님께 적어서 표시하고 고백하고 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두고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라냐? 내가 해줄게 라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바라는 그 소원들을 헌금하면서도 얼마라든 간에 거기다가 써라는 거예요. 제목을.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헌금할 때 얼마를 해도 감사헌금해도 꼭 그 내용들을 써라고 소원을 아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의도로 이제 간 건데 중간에서 이제 와전됐죠. 이게 여러분 사람 말이란 거는 거치다 보면 왜곡되고 와전되는 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낼 때 보면 꼭 말이 말썽인데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갈 순간 그 말이 남에게 전달될 때 그대로 나간다면 오해 없겠지만서도 그대로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 중간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보태고 빼고를 가감을 하기 때문에 그 날이 들은 사람은 내가 원래 했던 말과 취지와 다르게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왕이 붕괴한 것도 중간에 오해가 생겨. 여자아이는 분명히 왕이 고친다 했어요. 선지자가 고친다 했어요. 선지자인 엘리사 목사님을 내 주인이 만나면 좋겠다. 그럼 고칠 수도 있다. 이래 말했는데 오늘 편지에는 뭐라 적혀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내 장군 나아만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전혀
고치는 주체가 선지자에서 왕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잘못 완전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 보면서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거쳐가면서 충분히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또 지혜는 뭐냐? 한 달이 걸쳐서 듣는 말은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확인하고 싶으면 그 말을 한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실제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그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잘못 보태거나 빼가지고 남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남은 또 남한테 말할 때 또 바뀌고 몇 사람 걸쳐버리면요 전혀 내가 했던 취지와 말과 다르게 이상한 말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어떤 이 위험성 또 언어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말 듣고요 쉽게 오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내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아니면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하면 그 본인 찾아가서요 1대1로 만나서 진짜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중간에 또 거치는 사람 빼고 다이렉트로 직접 확인해야 오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런 말 실수나 말이 잘못 전파된 것 때문에 목회에 낭패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님들도 남의 어떤 말만 믿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편견 가지면요 괜히 좋은 사람 놓칠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또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절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그냥 들어만 두는 거예요. 들어만 둬도 사실 영향을 받거든요. 어쨌든 믿지는 말고 들어놓고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제일로 정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있었던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이 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도 행하는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에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저녁에는 수요예배 있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그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개인의 교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